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압구정교당 순산 윤광준 교도와 함께합니다. 순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순사님과 지난 시간 입교 60주년을 맞는 소회를 말씀해 주셨고요. 학창 시절부터 원불교와 인연이 돼서 학생회 또 청년회, 청운회 이르기까지 꾸준히 교단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그 과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생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청년회를 거쳐서 청운회, 일반 법회 이르기까지 서울 교당에 주로 다니다가 압구정교당으로 또 이동을 하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서울의 강남 지역이 그때는 우리 원불교의 교화의 풀모지가 됐습니다. 예, 그 교화의 풀모지에 1974년에 영동교당이 처음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때는 강남 지역이 영동개발지구라는 그러한 행정구역이 되었는데요. 원남교당의 연원으로 처음으로 영동교당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당 이름도 그래서 영동교당이라고 이름이 되졌죠. 네. 네. 이제 초대 교무님으로 감타원 박혜순 교무님이 발령이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전혀 교도가 없는 이제 신생교당이 되져가지고 서울 교당에서 감타원 박혜선 교무님하고 인연이 깊은 우리 부부가 제1차적으로 차출됐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동교당의 창립 멤버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많은 교도가 활동하는 서울 교당도 좋지만 어쩌면 창립기에 내가 주인이 돼서 함께 창립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업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또 중요 멤버로서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영동교당, 지금의 압구정교당이 발전하기까지 우리 순사님의 역할이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부회장과 회장으로도 꾸준히 교당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거기서 저는 이제 부회장 15년, 회장 13년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교당은 정말 그 모든 교도들이 주인이 되고 요인이 되는 그러한 교당을 이룩하고 싶었습니다. 초창 이제 초대 교무님을 비롯해서 6번의 교당 이사를 하게 됐어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초대 교무님이신 박혜순 교무님 때 4번을 하게 되셔서 참 9년 동안 이 교무 생활을 하시면서 참 큰 그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참 그 영동교당의 그 자랑이 교우들이 정말로 그 교무님의 뜻을 되도록이면 이제 따르고 대회에는 정말 이제 합력하고 합의하는 그런 교당이 되졌고, 서로 좀 그 법형제 가족 같은 그런 우애의 그 화기로움이 이제 참 충만한 그런 교당이 되졌죠. 이제 그래서 이제 회장과 부회장을 이제 하면서 부회장과 회장을 하면서 그런 게 교당이 이제 됐으면 싶었고, 또 법회 상설 인원이 100명은 좀 돼야 되겠다, 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처음 것은 이제 이룩되졌는데 뒤에 교도 100명을 채우는 일은 제가 성사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지금의 압구정 교당 역사도 오래되고 또 여러 가지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너도 나도 주인이 돼서 합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순사님이 지켜보면서 가장 큰 자랑이라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우들이 참 신심 공심이 장하고 또 참 그 공부심이 대단해요. 예. 네. 그래서 교무님과 하나가 되지는 그런 교당으로 네. 지금 이제 이룩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참 아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번의 이사를 이제 하게 되었고 현재 압구정동에 이제 새로운 법당을 이제 짓기까지 참 그 애로가 많았습니다. 예. 그동안 영동교당으로 쭉 이어오다가 2012년에 압구정교당으로 개명을 하게 되었죠. 이제 특히 이제 그 압구정교당이 새롭게 이제 되어지면서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법당을 새롭게 짓고 마원정 교무님이 이제 교우들 훈련을 이제 열심히 시키고 또 그때 마음이 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문예지를 신앙 또 수행 문예집을 이제 발간을 했던 교도님들의 신앙 수행담을 적은 책이죠. 그러죠. 그런 이제 문예지를 발간했던 게 기억이 나고 현재로서는 이제 현재 그 금년이 45년이 되지는데 좀 더 우리가 좀 교화의 좀 활성화를 좀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인근에 있는 대치교당하고 통합 작업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 통합의 그 추진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이제 하고 있는데 두 개 교당이 동시에 원만하게 잘 팔려야 되고 또 새로운 법당이 이제 이룩 마련이 되지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늘 합력하는 교당이고 또 대의에 함께하려는 그 마음, 주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 문제도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화자를 돌려보겠습니다. 순사님은 압구정교당 교당의 또 주인으로도 역할을 하셨고 교단 최초의 장애인 복지 기관이기도 합니다. 원광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또 오랫동안 큰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 교단 내에서 정말 신신 깊은 또 초창기 정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더 마음을 돌리고 함께하고자 했던 그런 재가출가 많은 교도님들 가운데 김혜신 교무님이나 또 권무국 종사님 이런 분들이 이 장애인복지관을 처음 이끌어갔고 그 뒤를 이어서 3대로 우리 순사님이 또 관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 관장을 좀 하도록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예,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청운의 연합회가 사회봉공 활동을 위해서 원불교 복지기관에게 불모지인 수도권에 처음으로 복지기관을 창설한 것이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초대 관장으로 이제 청운의 담임 교무이셨던 김혜신 교무님이 맡아 있고 뒤를 이어서 이제 청운의 연합회장이 있었던 고문국 박사께서 이제 2대 회장을 했고 2000년부터 12년간 제가 3대 관장으로 책임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12년 동안에 참 많은 장애인 복지의 그런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국가의 그런 장애의 유형도 처음에 이제 5개에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10개로 됐다가 또 15개로 이제 확장이 되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그러한 개념과 또 이제 사조도 많이 이제 바뀌게 되졌습니다. 이제 봉급자 중심에서 이제 이용자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졌고
복지법도 국가의 복지법도 10여 번 이렇게 또 이제 또 바뀌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장애에 대한 그 인식도 새롭게 되지고 국민들이 장애인을 보는 그런 그 시각도 많이 이제 달라지고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적응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졌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원광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활동하면서 순사님의 어떤 운영 지침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을 지켰습니까? 예, 저는 이제 관장을 하면서 5가지의 운영 지침을 이제 갖게 되졌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으로 이 장애인에게 권익과 편리를 도모하자. 그리고 원광 장애인 복지관을 최인류 장애인 복지관으로 형성을 하자. 거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또 직원들과 함께 뭔가 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그 사업을 네. 펼쳐나가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하드웨어로서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그 편리 제공을 위한 그 시설을 갖추고 교자 교구를 이제 갖추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복지관의 관운인 즐겁고 감사하고 보람있게라는 그런 관운 정신을 이제 고양시켜 나가고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형성을 해주고 또 교법 정신으로 운영을 하고 교단에 기여하는 그런 복지관이 되고자 네. 운영 방침을 설정하고 노력을 했죠. 예, 그렇군요. 복지관에서 활동 가운데 잊지 못할 추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다양한 변화가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관장을 하면서 복지관의 그 미션 또 비전 또 관운 이런 이념적인 그 작업을 이제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지관의 여러 그 시설들을 매년 이제 개조해서 네. 그 시설을 더 확충을 이제 하고 특히 이 장애인 체육관을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셨어요. 네. 이 복지관 4층 옥상에 중 2층으로 체육관을 이제 건립하면서 이 문화 시설과 또 체육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또 이 장애인의 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세탁 공장을 이제 신축해서 운영을 했고 또 별도로 장애인 재활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 제일 제가 생각되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관을 그 옥상에 증축할 때 1년 네. 동안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도 또 잘 극복을 하셔서 오늘날의 원광 장애인복지관 많은 장애인들에게 또 큰 혜택을 주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반듯한 복지관으로 또 만들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복지관 관장으로서 역할도 하시고, 그러니까 교당, 기관, 우리 교단의 여러 두루두루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큰 역할을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순사님, 가족분들도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전주교당 학생에서 만난 이 배우자와 평생 동안 같이 하면서 일남 이녀의 자녀들을 뒀습니다. 이 큰딸은 제가 다니는 교당에서 28년간 피아노 반주를 했고, 네. 모든 가족이 이런 가족이 되졌죠. 그런데 9년 전에 이 배우자가 아쉽게도 먼저 열반을 하게 되셨죠. 네. 법명과 법호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인타원 장모분 교도입니다. 네, 인타원님. 네, 아마 함께 부부이면서 법연으로 또 공부하는 도반으로 늘 서로 법담이 오가고 또 서로 힘들 때마다 독려하고 권장하면서 공부해 나가지 않았을까 싶고, 또 늘 생각하면 좀 마음 한켠에 좀 그립고 아쉽고 또 미안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이 항상 가득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교당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고, 교당에서 또 반주, 피아노 반주를 비롯해서 봉사까지 하고 있어서 든든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순사님, 이렇게 우리 원불교 교법을 마음에 담고 더 실천해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는데 가장 유념했던 삶의 실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산 종사님의 법문인 그 4대 분리 신심과 서원입니다. 이론상 진리와 또 소태산 대종사님 스승님과 또 교법과 또 원불교 회상에 대한 둘이 아닌 그 신심, 그 4대 분리 신심을 갖고 생활하기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서원을 잃지 않는 생활을 하기 노력을 이제 네. 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4대 분리 신심, 진리에 대한 신심, 또 스승에 대한 신심, 우리 교법에 대한 신심, 그리고 우리 회상에 대한 굳건한 예. 신심이 다져지기까지에는 어쩌면 순사님이 학생의 시절부터 정산종사님이나 대산종사님 같은 큰 또 성인들을 뵙고 늘 그분들을 마음에 담고 함께 생활해서 더 큰 그런 믿음들이 돈독해졌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서원으로 앞서 소개를 해주신 원광 장애인 복지관 비롯해서 우리 교단의 기관, 교당, 털 초창기에 일구어질 때 또 개척에 앞서서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늘 순사님이 살아오면서 일생을 60년 입교하시고 60년 세월을 함께 하면서 마음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법문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시간에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대중경 요원품에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는 그러한 법문입니다. 네. 마음의 자유를 얻고 또 생사를 해탈하고 제복을 임의로 하자고 하는 것은 수도인의 영원한 과제요, 또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좌선 상사님의 법문인 일과에서 등력하자입니다. 일과로 등력하자. 예, 일과로 네, 등력하자. 네. 늘 그러니까 뭐 따로 우리가 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좌선하고 기도하고 또 보훈 분공 생활하고 저녁 때까지 꾸준히 그 일과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다, 이런 법문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일과에서 등력을 이제 하면서 바로 그것은 이제 생활 속에서 힘을 얻어 나가자는 그런 좌선 상사님의 9가지 법문 내용이 되지고요. 또 하나는 이 정전 대각 열애의 마지막 그 문에
동화에도 분별에 차기 없고 정화에도 분별에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하는 그런 대강열애의 신법과 모습입니다. 이런 법문들을 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스승님들이 전해주신 법문을 늘 마음에 담고 늘 실천하려고 노력해온 그런 일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사님의 신앙생활 6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추억,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데 정산종사님의 열반식, 그리고 뒤이은 대산종법사님의 취임식을 비롯해서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 그리고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 그리고 이제 좌산종법사님, 경산종법사님, 또 전산종법사님의 취임식, 그리고 3년 전에 있었던 원불교 100년 기념대회라는 것들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순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단의 정말 굵직굵직한 큰 행사는 다 순사님이 정말 거치면서 직접 경험하고 그 자리, 그 시간에 함께 하면서 공감하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보다 우리 교단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때 그 상황, 어려움도 있었고 또 보람도 있었던 그 현장들을 항상 마음에 담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60년의 세월을 함께하면서 교단 내에 많은 스승님들을 모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졌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떠오르는 스승님들 기억이 나신다면 몇 분 소개 좀 해주시죠. 전주와 서울에서 저에게 초발심을 일으켜 주시고 저를 키워주신 스승님은 본타원 양혜경 스승님, 또 곤타원 박직원 스승님, 승타원 송영봉 스승님, 또 선타원 유성일 스승님, 정타원 이정원 스승님, 그리고 법타원 김희연 스승님들과 고선 이은권 종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대산 종사님과 구타원 종사님, 그리고 응산 이완철 스승님, 또 성산 박장식 스승님, 범산 이공전 스승님, 그리고 여러 교단의 이제 큰 출가 스승님들과 제가로는 내가 서울교당에서 가깝게 모셨던 팔타원 황정신은 대호봉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중앙교회 의장이셨던 운산 문동현 선생님, 또 제가교도의 초대 수의단이셨던 송산 박동현 선생님, 그리고 대흥사님 당대에 가깝게 모시고 받들었던 여러 제가 원로님들, 이런 분들을 가깝게 모시고 또 좋은 그러한 지도와 또 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셨죠. 참으로 스승님 복이 많은 그런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교단의 큰 스승님들을 두루두루 모시고 함께 인연을 맺고 공부해 오신 우리 순사님의 일생이 참으로 부럽고 정말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원불교에 입교해서 교도로 활동하면서 때로는 참 기쁘고 보람된 순간들도 많았고 또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죠. 저는 긴지 좀 일찍이 그래도 원불교에 입교를 해가지고 우리 회상에 동참을 한 뒤에 그냥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참 많은 그 학생회와 청년회의 하나의 선도 입장이 돼서 많은 활동을 이제 했는데, 그런 활동들이 교단의 하나의 그 새로운 역사를 일궈내는 그런 또 일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청원회를 만들고 네. 서울 청원회와 청원회 연합회를 만들고 또 이 압구정 영동교당의 이제 창립 요인이 되고 한 것들이 참 가장 그 보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 마음 아픈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를 원불교에 그 입교시킨 제 연원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를 해왔죠. 네. 부모님도 모두가 다 이제 원불교 교도이셨고, 큰 동생은 현재 부산에 교도회장으로 좀 있고, 여동생 또 하나도 대전에서 이제 교도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원이 참 이제 청년회와 또 청원회 활동도 이제 열심히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되었고, 학생회 때부터 참 열심히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 가정 평화를 위해서 부득이 원불교를 지켜내지 못하고 기독교로 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참 미안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참 가장 그 아쉬움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종교는 또 달리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서로 또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서로 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종교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서로 또 마음이 통해서 함께 또 상생 선연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순사님 입교 60주년을 맞아서 삶의 어떤 나침판이 될 지침을 정하셨다고요.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금년 입교 60주년의 그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해서 인생 경영의 길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또 여생의 새로운 그런 다짐을 하고 또 후손들과 또 이제 뒤 후배들을 위해서 또 제 자신의 나침판이 될 그런 그 인생 지침을 한번 설정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 1월에 인생 경영의 길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인생 경영의 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각자가 이제 경영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도 그렇게 설정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생활 실천 덕목으로 대산종사님의 정신의 자주력 확립으로 해서 4가지 항목, 또 육신의 자활력 항목으로 3가지 항목, 또 경제의 자립력 확립으로 3가지 항목, 10가지의 실천 덕목을 설정을 하고요. 네. 이 생활 지표로 새롭게 즐겁게 힘차게 하는 3가지를 설정을 했고, 네. 또 지향하는 인격상으로 개혁인, 원만인, 봉공인, 조화인 이 4가지를 설정을 해서 나름대로 인생 경영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멋집니다. 인생 경영의 길을 이제 하나하나 설정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저는 무엇보다 개혁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 또 조화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그 지침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고담을 담은 자서전을 또 출간하시기도 했는데 제목이 즐겁고 감사하고 보람있게. 예. 아, 정말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책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2011년도에 제가 이제 나이가 70살이 되지고 또 제가 12년 근무했던 원광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을 정년 퇴임하게 되지는 해가 되져서 그런 의미 있는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제가 틈틈이 써놓은 글들을 모아가지고 글 모음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 자서전은 아니고요. 글 모음집인데 이 원불교를 읽게 해서 이런 회상에서 있었던 그런 생활 모습과 또 장애인 복지관장을 하면서 보낸 생활 모습 그리고 9년 전에 인타원 장보분 반려자가 배우자가 열반을 해서 갑자기 열반을 해서 그에 따른 이제 추모담과 또 발인식 또 이 종제식에 올린 이 고사 이런 내용들을 합해가지고 책을 만들게 되었죠. 1차 내 하나의 인생의 일부분을 정리한 그런 네. 책이라고 자전적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생을 살고 나서 자신의 흔적을 그리고 살아온 그런 과정을 글로 남기고 또 두고두고 추억도 하고 남은 또 자손들이 아, 우리 부모는 이렇게 살았지 또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큰 귀한 자료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책도 쓰시고 인생 경영의 길을 지어서 스스로 그 길대로 가려고 노력도 하시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장애인 복지관장을 이제 정년 퇴임한 뒤에는 40여 년 살아온 저희 구이동 주택지에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생겨서 한동안 그 조합 일에 참여를 했다가 작년 9월에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이곳에서 이제 입주를 해서 지금 이제 이 심신의 이 안정을 얻고 네. 이제 거기에 그곳이 내가 이 나의 수도원이라 하는 생각을 갖고 수도원의 일과를 충실히 이행을 하자 하면서 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수도인의 일과를 꾸준히 지키면서 특히 순사님은 노년의 사고, 4가지 괴로움 해결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인생에는 사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 사고인데 이 빈고는 직업과 수입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당하는 이제 고통이고 병고는 노년이 되니까 이제 성인병 등 기타 질병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오는 그런 그 신체적인 이제 고통이고 무의고는 직장도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외부 활동도 이제 하기가 어렵고 또 신체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하니까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는 그런 그 일 없는 고통 이런 것이 이제 무의고가 되겠고 또 고독고는 이제 참 직장도 없고 또 주위에 이제 친구들과 또 이제 배우자도 떠나 보내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혼자 생활하는 그런 고독이라는 것들이 이제 있게 되지는 그런 고통인데 이러한 4가지 고통은 인생에 참으로 참기가 어려운 그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2년 뒤에는 이제 80이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노인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 사고를 해결하고 해탈하는 그러한 그 일이 큰 과제가 되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 관리, 또 마음 관리, 시간 관리, 생활 관리, 인연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것을 표준 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순사님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정말 수도인의 일과를 지키면서 이 네 가지 괴로움에서 탈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사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참 내가 그때 취사를 그렇게 하길 잘했지 하는 취사가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기억에 떠오르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제가 충청도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전라도 전주고등학교를 다니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열었던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를 통해서 원불교를 알게 됐고, 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그 학생회에서 그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평생의 반려자와 또 도반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지는데, 이 세 가지 선택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참 잘한 선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늘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의 갈림길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늘 망설이게 되고, 어떤 표준이 있고 또 있다면 쉽게 할 텐데 늘 거기서 좀 갈팡질팡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사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걸 표준 잡아서 가야 옳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인생은 선택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의 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는 첫째로 자리 이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방법.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로운 그런 게 자리 이타인데, 그 길은 실패가 없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욕심으로 선택을 하고 구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타인에게 참 양보하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참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사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만 된다면요 좋지만, 어느 경우에는 정말 나는 더 해를 받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해야 되고 뒤로 물러서야 되고 이럴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 용기 있게 그 물러설 수 있는 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게 아마 그 자비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공부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 또 공부인의 마음 공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참 그게 은혜의 선택이고, 참 보람의 선택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 것이 가장 그 왕도의 대도가 아닌가 생각되집니다. 이런 것들은 참 우리 모두가 같이 행해야 할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순사님, 지난 60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참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을 텐데, 이 교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 어떤 거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내가 12년 동안 관장으로 근무한 온광장애인 복지관의 그 생활이 참 내 그 혼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그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제 장애인 복지관, 온광 장애인 복지관이 이제 교단의 처음 장애인 복지관으로 이제 되어졌고, 그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상도 받았습니다만은 2002년부터 3년마다 시행되는 전국 장애인 복지관의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연이어서 이제 최우수상도 이제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정보와 교육 그 우수센터로 이게 선정이 되기도 했고, 또 복지기관에 처음 먼저 윤리경영을 도입해서 윤리경영 최우수상도 이제 수상을 했고, 이제 저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이제 수상을 하고, 여러 직원들이 서울시장상과 또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장상 등 수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광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우리 이 교단과 또 우리 사회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선도적이고 최우수 장애인 복지관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참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는데, 제가 다 했다는 것보다는 모든 그 직원들이 참 그 힘을 합해주고 그래서 참 그때의 그 12년의 하나의 그 역사가 참 가장 그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단의 3대 사업 가운데 하나가 자선인데, 정말 이 복지 분야, 자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오셨고, 오늘날의 원광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이렇게 발전하도록 또 터전을 잘 닦아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사님, 우리 원음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그 60년 신앙생활은 국가의 그 발전하고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4.19 혁명, 5.16 혁명을 지내서 이제 국가의 그 산업화, 민주화, 또 경제의 근대화로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지면서, 그와 아울러서 우리 교단도 좀 사회에 크게 드러나고, 또 모든 이제 제도와 또 이 법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교단의 이제 결실기를 우리가 이제 엮어왔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국내 4대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졌고, 또 100주년 성업도 우리가 결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제가 이 60년 교도 생활을 했다는 것이 참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동안의 그 60년 교도 생활을 통해서 참 많은 참 여러 스승님들을 가깝게 받들고, 또 출가 제가의 선지식님들과 또 여러 도반들의 큰 참 은혜와 또 지도와 좀 그 훈증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참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서 그동안 60년의 생활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제가 너무나 제 자랑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혹시 상이 있는 생각은 없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더욱 내 신앙과 수행의 생활을 또 연마하고 또 다짐하면서 또 더욱 내 생엔 그런 더 좋은 그런 스승님들과 도반들의 그런 법연을 더욱 이어가면서 더욱 진급되고 향상된 그러한 내생이 될 수 있도록 서원을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송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순사님. 예, 입교하신 지 60주년 맞아서 특별한 그런 나눔의 시간 함께 했고요. 앞으로 또 정말 인생 2기를 더 멋지게 계획하시고 멋진 수도 생활, 또 수도인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를 알게 된 순간부터 60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한결같은 신심과 공심, 공부심으로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순사님의 입교 60년 삶의 이야기는 세회상의 인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 후배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압구정교당 순산 윤광준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